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시작할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세적 특징은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도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 멸망의 양태가 이런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간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그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라는 거죠. 죄라 규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참 거짓 선지자이죠. 그래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리더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설교를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진리의 근거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인 경험들, 세상적 가치, 세상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러한 설교들,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경적 재정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말하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진리의 모양을 띈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헛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보내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 맡은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하는 말들이 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성경이 근거한 것들만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과 자만함, 높아져 있는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훼손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연 가운데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경계하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을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거짓 선지자의 문제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나 다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도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남유다의 멸망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참을 얘기해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장을 한번 볼까요? 환상 가운데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국왕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2차 포로 때인 BC 597년이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에서 17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때에 그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였고요. 하나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는데 이때 좋은 무화과가 누구이냐? 포로로 갈대아 땅으로 간 포로된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로 간 사람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로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와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유대 출신의 정치인들을 하나님께 두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5절 16절을 보면 바벨론 땅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겠다.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 동에 거기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서 좋게 하여 주실 거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뽑히지 않는 것으로 심어 주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게 믿음이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려오듯이 바벨론에서 이들을 데려올 거다라는 이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라는 거죠. 이제 에스겔서에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유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고 죄진 사람들이고 지금 유대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다 떠났고 이젠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다라는 거짓 메시지들을 예언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에스겔이 말하죠. 아니다. 예루살렘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에 흩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호할 거다. 그래서 순순히 끌려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27장 1에서 22절 보면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줄로 묶고 멍에를 짊어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길 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인 609년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597년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왕이죠, 유다에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그리고 두로, 시돈에서 보낸 사신들이 있는데 이 사신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 다시 말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인데 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섬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 즉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한다. 예. 그래서 그곳에 끌려가서 밭을 갈고 거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 예언을 그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2절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7장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라는 거죠.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적의 말을 듣고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적군에 가서 사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상식의 근거에서 민족 정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상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이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비결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거짓 예언자가 참 예언자가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 바벨론에서 성전의 기구가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돌아올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히드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597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두 번의 포로의 이후에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586년 3차 포로를 있을 거고 이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 또는 짐승으로 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이때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것도 신속히 돌아올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예언자와 예레미야가 충돌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겨가야 되고 하나님이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두 개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28장이 나옵니다.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예레미야 참 예언이 충돌하는데 아까도 제가 텔레스코핑이라는 예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이지만 앞예언과 뒷예언 사이에 간격이 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가까운 예언이 성취되면 이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요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가 있으니까 나머지 그 사람의 예언도 성취가 될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되고 그가 말했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예언이 참이 되는 어떤 그 사건이 28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는데요.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605년, 597년에 포로가 2번 끌려갔고요. 이제는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594년 요때에 지금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597년 때에 여호야긴, 여고냐와 에스겔,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장인, 대제사장이가 포로로 끌려간 이때인 거예요. 4년 지난 이때에 지금 이 예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냐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목에 메고 이제 너희가 이것처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을 예언 사역을 했는데요. 이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으면서 아니다, 이제는 빨리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대로 이제는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메고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빌론 가서 그들을 섬길 거다라고 이제 예언하면서 이 두 예언자가 충돌했습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은요, 지금 597년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겼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속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한 때가 있다,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한참 있다가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둘의 충돌에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가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가 실제로 곧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단기적 선치,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서 586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과 그 후에 7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충돌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된 내용이 이런 거죠.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다인의 손에 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내용들, 자식 없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이에게서는 유다의 왕이 다시 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자, 29장 1에서 32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건들을 다 기록해서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요, 605년과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금방 못 돌아오니까 바빌론에서 평안히 지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건데 그 때와 그 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보내냐면 597년에 여고냐가
많은 구관들과 함께 끌려간 거죠. 바로 이 성취된 내용이요. 이 성취로 포로로 다 끌려간 그 시점에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들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져라. 거기 텃밭 만들어라. 거기서 먹고 살고 아내를 맞이하고 애를 낳고 거기서 번성해서 자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니 편지를 보내고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있을 건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곧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그 땅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거짓 예언들이 거기에서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예언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편지를 보내서 에스겔과 동일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이킬 때까지 거기에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할 테니까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이 거짓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의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헬란 사람 스마야인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예언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알게 했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데 이례적으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연수를 딱 박아가지고 예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것이 두 번이에요. 하나가 출애굽할 때 창세기 15장의 기록인데 400년 4대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했고요. 제2의 출애굽 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예언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구속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박아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이제 명확히 얘기하고요. 네 번째,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일 것 같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극히 좋은 무화과로 삼고 계시고요. 그래서 얘들에게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그들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라는 것인데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
바벨론 땅에서는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바벨론 다윗의 왕가가 아직 포로로 오지 않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오지 않은 다윗의 왕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사는 거고 너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속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30에서 33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까지는 회복의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지만 아주 짧게 몇 절에 걸쳐서 짧게 나왔다면, 하나님은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소망의 계획이 뭔지,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30에서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0장 1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은 공도로 그들을 징계한 후에 치료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도로 징치한 후에 치료하리라.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11장에 얘기했죠. 이것은 언약대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건이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벌을 받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으로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더 좋은 회복을 할 것인데 지금은 바로 이 벌을 받아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죄는 반드시 벌할 것이지만 짧게 3, 4대까지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벌은 반드시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 계획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AB라고 해서 3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교환구조이죠. A는 유다가 회복될 거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고, B는 유다의 심판선언이에요. 이 이전에 29장까지는 이 부분이 A로 돼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 B 부분에 아주 짧게 회복할 거다 라고 돼 있다면, 이게 이제 뒤집혀서 이게 더 많이 언급돼요.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심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죠. 지금은 요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A. 그러나 지금 벌을 받아야 될 때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제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조상들이 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무서워 떠는 소리, 두려움과 평안함이 아닌 소리. 그래서 환란이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시 A로 가면 환란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있는 곳에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너를 이제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고 다 심판할 거지만 너 이스라엘만은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고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 있고 공의가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래서 너는 지금 죄가 많고 허다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하는데 회복이 또 이렇게 많죠. 내가 너를 괴롭혔던 자들을 다 원수 갚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 앞에서 없어졌던 것,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마라, 창갓집에도 가지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했는데 가게 다 뒤집혀서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0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고요.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거고요. 예전과 같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언약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소망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는 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과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들의 죄가대로 처벌하지 않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진토임을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심판의 수위보다 받아야 될 심판의 수위보다 경감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31장 1에서 40절 보면 포로 귀환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이 가까운 미래, 새 언약이 먼 미래겠죠. 여기는 신약.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어 줬고 이것이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이걸 두 개의 산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원독자는 여기에 있었겠지만 원독자도 곧 이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했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맛보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귀환과 새 언약에 대해 얘기해 주시는 건데 바벨론 땅에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마치 여기 갈대아 우르 지역이 누가 살던 동네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가나안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기에 와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맨 앞과 맨 뒤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깊이 생각하고 내 창자가 들끓고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는 환장한다고 하죠. 환장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식인데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31장 1에서 7절 보면 이게 이제 옛날 출애굽 때의 모습인데 그때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출애굽 때처럼 세우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안식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잊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 되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적 사건으로 언급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 단어가 뭐예요? 돌아오겠다. 땅에 돌아오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고, 처녀들은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에서 기쁨을 얻게 될 거다. 두 번째, 무엇이 회복되냐면 풍요로움이 회복될 거예요.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그들이 이제 가게 될 거고,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게 될 거고, 내 백성은 만족하게 될 것이고요.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살 것이고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들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로서, 선한 목자겠죠. 함께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곳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거고요. 다시는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각자의 죄는 각자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신에서 언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라고 해서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이 부분은 동시대의 에스겔도 14장과 18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한국 안에 한번 휩쓸렸던 아주 잘못된 신학이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바로 이런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요 말이 잘못된 말이다라고 써 있는 말 중에 그 말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질 것이고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각자가 다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게 됐던 기본 이유를 본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도 너희가 나의 남편됨을 버리고 간음을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냐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게 여러분들 아시는 호세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시내산 언약이죠. 이거와 같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언약이죠. 더 나은 언약. 이것 같지 않다는 말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것인데, 시내산 언약에는 돌판에 써서 줬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비석, 신비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 표현 그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동일한 언약이지만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써주셔서 잊어먹을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결과가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언약이고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완전한 용서죠. 이 시내산 언약은 죄 질 때마다 제사 드렸어야 됐어요. 죄 질 때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제사를 또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가 폐해졌고 예수의 그 제사로 이 용서가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고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 37절 그리고 38에서 40절의 표현을 정리하자면 하늘의 질서가 폐하여지지 않듯이 이 질서도 안 폐하여질 것이고요.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탐지할 수가 없듯이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성이 다시 재건될 거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게 있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중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박해, 네로의 박해죠. 네로의 박해로 살고 싶으니까 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 언약이고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온전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 설명하면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갔다 돌아오면서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신약인데요.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 더 낫고 더 좋은 언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배도의 상황은 이 박해, 네로의 박해와 같은 마지막 때에 666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에 예를 들면 공산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나 공산권에 의한 박해들,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슬람에 의한 그러한 박해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배도인데, 우리는 이 온전한 구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갈까요? 32장은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밭을 살 때가 언제냐는 게 중요한데요.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왕 8째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요. 곧 포로로 끌려가는데 밭을 사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왕의 궁중 시대들의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땅을 사는데요. 그가 시대들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은 바벨론 왕이 차지할 거다.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시드기야는 잡혀 바벨론 왕을 대면하게 될 거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거기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예언을 한 거죠. 그때에 밭을 그가 사게 되는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면요. 숙부 살lum의 아들 하나멜에 있는 땅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의하면 친족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가까운 친족이 돈 주고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이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기에서 잘해서 의인으로 보여졌는데, 이러한 이제 가족의 의무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내일 모레면 곧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이면서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게 우습겠지만 이게 율법의 순종의 의미로 그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순종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공신력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증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이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했던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땅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 땅이 기업 물음과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는 율법이 시행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족의 땅이 남의 땅이 되지 않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걸 때 내 돈을 들여서 우리 가족의 땅을 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손해보는 삶인데, 이게 가진 자가
평균케 하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균케 하는 율법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첫 출애굽과 같은 사건인데, 그때 땅을 하나님께서 곤등하게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땅의 경제 정의가 서는 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에서 34장 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리고 민수기 13, 14장 정탐 갔다가 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왜 바빌론의 손에 유대를 넘기는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등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이든 성막을 보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 문이 늘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서 이쪽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등을 동지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태양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져요. 이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졌죠. 그래서 등을 나에게 돌리고 라고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9장부터 9장부터 11장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룹을 타고 나아가는 그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이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게 36에서 44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포로 귀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겠다. 제가 여러 번 쓰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친밀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울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실까요? 복을 회복해 주실 것인데 땅이 회복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복, 큰 재앙을 내는 것 같이 이제 모든 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장까지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들과 맺는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597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의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속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제2의 출애굽을 위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족속처럼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되돌릴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근데 지금 출애굽 6장에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이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가고 있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구원의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백성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거다. 이게 이제 6절과 8절.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바로 이 쇠풀무에 집어넣어서 이를 정결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안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 돌아온 예루살렘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요. 모든 나라 민족이요, 열방이 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하나님의 복을 들을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죠. 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의 소리, 찬양과 예배의 소리 이게 회복될 거고요. 즐거워하는 축제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양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거고 목자와 양떼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고 안전히 살며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올 것이고요. 또 무엇이 회복되냐면 지도력, 즉 왕권과 제사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과 제사장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이 회복될까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지지 않는 한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이 영원한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34장부터 38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언약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 예레미야 예언사에게 40년 만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이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의 모습이 열국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의 후반부에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쉬시고요. 이제 예레미야 예가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